예, 할렐루야. 예, 이제 날씨가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옷도 조금 이제 컬러풀하게 조금 바뀌면서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또 처음 온 분들은 야 할렐루야 성가대인데 인원이 저것밖에 안 되네 한데 우리가 좀 축소해서 몇 팀을 해서 나와서 한 주 한 주 코로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함께 은혜 받아가면서 우리가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주님의 발걸음을 잘 쫓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주님의 발걸음 잘 따라가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따라가고 있는지, 엇박자 내면서 걷고 있지는 않는지. 자, 오늘 특별히 우리 뒤에 앉아 있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뒤에 앉은 분들만, 앞에는 하지 말고 뒤에 분들만 할렐루야. 그렇게 세단 말이죠. 그 앞에만 할렐루야. 저 위층 할렐루야. 유아실 할렐루야. 유아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아멘으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있게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 한번 외쳐보도록 하죠. 제목부터 시작.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포기. 제목에도 있듯이 예수님이 포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함이냐?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설교 전에 찬양으로도 이미 복선을 다 깔아주셨고 또 장로님의 기도 중에도 그 모습들이 다 나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뜨거운 심정으로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머리도 뜨겁고 마음도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은 토에 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머리는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뜨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뜨겁고 차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저와 함께 잘 드림으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시인이 인생을 뒤집어 털어보니까요 눈물 편지 한 통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온통 눈물로 얼룩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눈물을 이야기하면서 10대에는 사랑을 찾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20대에는 님을 찾는 눈물이고 30대에는 직장을 찾는 눈물이고 40대에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흘리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럼 50대는 뭘까요? 불의한 것이 생각나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60대는 늙어가는 게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죠. 그럼 70대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물 편지 한 통밖에 남지 않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아무리 무거운 것도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 흘릴 때 또한 희생하며 눈물 흘릴 때 헌신하며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눈물이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가에서 눈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셔서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눈물을 흘리고 또한 모든 예배 가운데도 벅찬 감동을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이 눈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복된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며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또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구원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값 있는 눈물이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600에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선지자죠. 예수님께서는 예언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비천한 출신으로 탄생할 것이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감수할 것이며 극기야 형벌을 받아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우리 주님은 그 발자취를 밟아갔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포기하시고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포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포기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포기는 불신을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누구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또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믿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주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의 종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는 힘 있는 그러한 산엄으로서,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은 온갖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메시아를 불신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신하다 보니까 거역하게 되고 불신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불신한 모습으로 불신 대상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준비하는 온 교회 우리 성도들 향해서 사탄은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은 사탄은 더욱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자신들이 더욱더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올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는 사탄들이 공격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오포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불신했던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불신을 일단 대상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시대에는 불신하지 않고 선포하며 알릴 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어떤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은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런데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면 이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불신보다는 믿음의 대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러나 주님을 불신하고 죄악에 빠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들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믿으라고요. 오늘도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심령이 옥토인 분도 있고 혹 길가에 있는 분도 있고 가시밭길 그런 밭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을 깨트려 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옥토로 준비할 때 이 예배가 한 분 한 분한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방해에 내 심령이 길가가 되든가 어떤 돌짝밭이 되든가 가시밭이 된다면 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애쓰고 이 자리에 왔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계속 전쟁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잡념도 넣어주고 때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도 넣어주고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히 못 가게 하는 그런 방해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갖 사람들로부터 불신당하신 예수님,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 성도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불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신뢰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불신의 대상으로 포기한 의미인 겁니다. 특별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하고 전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오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날 위하여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불신당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불신이 아닌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가 뭘까요? 불신이 우리의 믿음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심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바꿔 나갈 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포기하심이 우리를 위한 크신 역사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메시아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포기는 어떤 포기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포기는 초라한 모습이 되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뭐라고 표시합니까? 메시아의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하였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만큼 특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평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박수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기나 어떤 갈채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고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너무 당당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만약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에게 누가 접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구이에 아주 초라한 태어남과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민적인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초라하게 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 초라함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초라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라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구에 태어나신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지만 그 초라함은 초라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그 초라함은 결코 초라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라함을,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코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초라함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닐 때 능력이 있는 주님을 보았죠. 막 병자도 일으키고, 또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또 역사의 현장, 오병이의 현장도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는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저분만 따라가 다닌다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이런 거대한 비전을 갖고 따라다녔죠. 그런데요, 그 기대감에 못 미쳐서 주님은 그냥 연약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라함에 실망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에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라함은 인류를 품기 위하여 초라해진 겁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는 초라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은 우리들을 다 품어내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들을 위한 사랑이며 우리를 살리신 낮아짐이었다는 겁니다. 초라한 주님은 초라함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라함인 그대로의 초라함이 아니라 그 초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말씀에 분명히 있듯이 이 땅에 초라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요. 사순절은 뭡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만 생각해서 부활의 주님만을 찾는다면, 고난을 저버린 채 부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그 초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초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큰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우리가 1등으로 모실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초라함은 액면의 초라함이 아닙니다. 그 초라함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오직 그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포기하심의 그 초라함의 모습은 우리들을 살리는 초라함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 하나 우리 올려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매를 끌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초라한 분이 아니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왕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포기한 모습이 뭘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포기하신 그 모습은 멸시를 당하는 모습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이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척당했죠. 바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멸시와 천대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모습이었지만은 주님이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질고를 아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너무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가 육체적으로 허약해서 질병에 계속 걸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병든 사람들을 아시고 아픔을 같이 한다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그 멸시와 천대받고 조롱받고 어떤 침뱉고 피 흘리기까지 어떤 저주받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멸시받은 포기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멸시받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그 사탄 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많은 멸시를 다 견디고 또한 참고 이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날 살려주신 예수님, 화려함을 다 버리시고 권세도 버리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로는 많은 이들로부터 불신당했고 때로는 많은 이들로부터 멸시당했고 때로는 많은 이들로부터 초라한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 연약함으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늘 영광 그대로 갖고 계셨다면 우리는 살아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를 해결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친히 결단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진 천대와 박해와 핍박과 멸시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 추악한 우리들 지금 이곳에서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저 천국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사순절은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음성, 내 소리만 냈던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 때로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이기적인 모습, 때로는 나만을 드러내기 위해 했던 교만했던 모습, 자만했던 모습,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포기하신 모습을 깨달아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포기된 이 모습에 하나님은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렸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초라함과 멸시, 어떤 불신당했던 그 약함이 있었지만은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도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죽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혹여라도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동안 바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밀리고 있다면 다시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포기, 그 포기는 나를 위한 포기였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사순절 기간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